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삼지교회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삼지교회 주일 강단을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앞에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지난주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유월절 명절을 이제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왜 유명하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사복음서 읽으면서 이것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다 읽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주가 시작되는 주일, 즉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이 포함된 첫 시작되는 주일을 우린 종려주일로 이제 기념합니다. 바로 본문이 그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5절. 오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다 띄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오늘 인용되는 본문이 많아요. 이걸 성도님께서 다 찾아서 읽으시면 지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요한복음 11장 바로 12장 앞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약 270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까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쳐도 엄청난 인파가 모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되게 좁아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 미리 와서 이제 거주할 집도 좀 구하고 또 재물도 구입하는 등 준비할 것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 절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빅뉴스, 탑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단연코 예수였던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소문이 이제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라고까지 했잖아요. 즉 현상금이 걸린 거라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 능력의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많은 예수가 자신이 연상범이 된 것을 알고서도 과연 예루살렘에 올까라는 것이 매우 궁금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본문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2장, 거기가 이제 지난주에 본 이제 마리아 향유 장면이 나오고 그것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죠.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법은 샌드위치식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그 11장 마지막과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연결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 사이에 오히려 마리아 장면이 툭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 앞뒤 문맥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는 문맥 사이에 좀 약간은 생뚱맞게 그 전체 문장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쭉 끼워서 넣는 유대인식 글쓰기. 그래서 오히려 그걸 빼면 앞뒤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그 화자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그 장면이 내 핵심 주제다라는 걸 밝히는 거죠. 즉 마리아 향유 사건, 예수의 장사를 기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다시 예루살렘 장면으로 이제 돌립니다. 화면을. 본문 12장 9절 11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장면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자,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지금 9절에서 11절은 베다니의 장면이에요. 베다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 예수님 올까 안 올까 막 그러다가 마리아의 집에 그 베다니에 계시단 말을 듣고 이제 무리가 몰려온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약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도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그들은 단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합니다. 자, 11절에서 무리들이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더 명확히 말해주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마리아 향유 장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단순히 예수의 장례를 마리아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례에 마리아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영광의 머리털을 풀고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그 결국 자신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거듭남이며 그렇게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나사로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가 증거될수록 또 누군가는 특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우리까지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누구는 우리를 보고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것이에요. 자, 죽인다는 말은 실제로 목숨을 빼앗는 것,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것 같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려는 유혹, 세상적 쾌락도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전자보다, 즉 고난보다 후자, 즉 유혹과 쾌락이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옛사람의 껍데기를 입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을 물리쳐야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제 곧 며칠 후, 한 달이 지나서도 아니고, 1년이 지나서도 아니고, 며칠 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오늘 본문은 아니고 그 뒤에요.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유대인들 바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장면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상반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저런 변덕쟁이 같으니 라고 마치 그 유대인들과 멀찍이 서서 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 안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없느냐 말이에요. 오늘 시작할 때 우리는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는 왜 그 찬송을 불렀냔 말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호산나 찬송의 이유가 선명히 밝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난방 좀 꺼주실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 이 118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렇게 화면 띄워놨죠? 한번 보세요. 보시면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이제 25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허시야, 즉 호산나예요. 27절을 넘겨주세요. 자, 27절. 자, 27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뿔에 멜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뿔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도피성 아시죠? 그 도피성.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 지은 자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그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제단뿔을 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에서 건져주소서라는 의미로 우리 힘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이 정말 제단 뿔을 잡고서 호소하는 심정으로 제발 죄에서 건져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간다는 것이에요.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흔드는 가지가 아니에요. 초막절에 쓰이는 것인데,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유대인들이 언제 흔들었냐면 역사적으로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마카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요한복음 10장 수전절 기억나시죠? 한우카 그때 그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여하튼 유대를 독립시켰던 장군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옛날에. 자, 지금 유대인들은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봤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표적을 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어요.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도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급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본 거예요. 그 표적들을 통해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분이라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이 시대의 마카비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예수를 맞이하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보통 이것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린 이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고통을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어보았잖아요. 또한 삶의 공궁함,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고개 숙여 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와 본문의 그 유대인들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면 내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연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뛰어나가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았다면 지금 소경된 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나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바로 그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전적 의탁이며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임이에요. 그래서 구해야죠. 당연히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호산나는 그것과는 다른 심각한 영적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였기에 이미 의롭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자신들을 로마가 지금 통치하기에 자신의 의로움이 현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악이냐는 것이에요. 즉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이미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군사적 독립으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들 생각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이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잘나고 성공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많은 떡을 주시고 더 건강한 몸을 주시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붙여 달라고 하고 성공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고도의 자기 기만이며 자칫하면 다른 신실한 자의 현실에서의 고난, 현실에서의 가난, 질병, 세상에서의 그 실패하는 원인을 믿음 없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폄훼하는 무서운 영적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자기들 생각과 다를 때는, 즉 자신의 이기심이 예수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며 그 사람들의 그 호산나는 예수를 죽이라는 소리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배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이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서 내려 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볼 때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호산나를 외쳤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는 뭐 병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백마, 그래요. 100번 양보해도 백마가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타고 오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도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에요. 우린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예수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보지만, 뭐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건 예수의 도덕적 겸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겸손은 내가 벤츠를 탈 능력이 있는데 내가 겸손해서 티코 타고 와,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겸손은. 예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오늘 본문 그 15절 각주를 보시면, 12장 그 15절 그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각주 보면은 각주에 그 기억 해가지고 그 아래 보면 훗노트에 쓱 구 땡땡 구 있죠. 즉 스가랴서 9장 9절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순종이며 그 순종이 예수의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겸손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도덕적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도덕적 겸손, 딱 대충 뉘앙스가 오늘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의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럼 스가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벌써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유정이 가족. 부지런해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 9장 전체를 이제 댁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건 화면에 안 띄웁니다. 9장 전체에서는 두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제가 쉽게 풀어서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스가랴서 방금 9절을 읽었죠.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죠. 예언이 나오면서 여러 도시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웃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스가랴는 알렉산더 훨씬 이전 사람이죠. 근데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도시 순서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이제 정복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스가랴서 그 9장 8절, 그거 마지막 그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보존될 것임이 예언돼 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쭉 내려와서 다 이제 파괴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만 가만 놔둬요. 이 예언대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건 좀 릴렉스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제 설교가 빡빡하잖아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드리면, 이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꿈에 예루살렘 대지사장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휘황찬란하게. 누군가 나타난 거죠. 대지사장 관을 쓰고 막 머리에 금관을 쓰고 막 그러는데 그 관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막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갔죠. 진격해서 딱 가는데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싸울 엄두도 못 내죠. 앞에 이제 마중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마중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밤에 꿈에 본 사람이.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긴 내가 파괴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에요. 뭐 역사가 역사니까 뭐 제 말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스가랴 9장 8절까지는 예언된 그 백마를 타고 기병들을 몰고 오는 세상왕 알렉산더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9절부터는 방금 읽은 그 스가랴서 9절부터는 9장 9절부터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거기까지, 그리고 전 세계를 뭐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통치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한정된 부분을 통치했지만 이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즉 온 땅을 통치하고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서 화평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 그 이후 절에서 쭉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행차는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 마카비 용사처럼 세상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가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만일 구원이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는 백마를 타고 왔어야 해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세상의 힘을 무장 해제시켜 버리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 장면은 스가랴서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위로 올라가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에요.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봇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이건 야곱이 아들 유다에 대한 유언이에요. 그 12아들 유언을 쫙 하는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유언으로, 자, 유다에게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11절에서 그의 낙이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을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공통적으로 다 나무에 매어 있던 나귀 새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즉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을 지금 예언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포도즙에 빨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포도즙은 바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즉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물들이는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은 백마를 탄 세상의 그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는 그 인간의 죄, 그 창세기 노아 홍수에서 다 쓸려 나갔던 그 인간의 죄, 네피림, 거인, 용사가 되려는 그 죄,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 당신이 모두 가져가 당신의 흰옷을 붉게 물들이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시는 모습이라고요. 오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안 타셔도 됩니다. 자, 예수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예수 아니고 예수님, 그러니까 늘 예수님 그러면 막 이러니까 막 할아버지 같고 막 같지만 사실 이제 겨우 30대 초반이에요. 젊은 청년이라고요. 이사야서에 따르면 물론 예수님의 얼굴은 못생겼어요. 외모는 볼품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수일을 평생 하셨어요. 분명 두 팔과 다리는 튼튼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겨우 2km 남짓이라고 했죠. 공간복음에서 이제 나귀를 구하는 장소는 그것보다도 더 가까운 벳바게라는 동네예요. 걷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려면. 자, 어린 나귀라면 분명히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작았다는 것이에요, 나귀가.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마치 어른이 아이들 그 세발 자전거 타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굳이 걸어도 되시는 그 거리를 겸손하셔서 어린애 세발 자전거를 타고 지금 뒤뚱뒤뚱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기 위해서 당신의 발을 막 이렇게 지지면서 오셨을 거라고요. 맞아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려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는 바보예요. 나귀는 바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거라고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세상 왕들에게는 바보인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세상의 힘을 생각하며 외치는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바보처럼 보이는 예수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단을 받으니 죽이라는 것입니다. 끝끝내 백마를 타지 않으시니까 호산나가 죽이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예수를 닮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라는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뒤뚱뒤뚱 거리며 인생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자라면 백마를 타라는 인생을 그만 멈추고 어린 나귀를 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라는 것이에요. 세상 눈에 바보처럼 보이게 살라는 것이에요. 손해도 좀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럼에도 또 인내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용서해보려고 또 안간힘을 쓰는 건 바보처럼 말이에요. 말을 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귀 탄 모습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바보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백마 탄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무시해도 그 백마 탄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백마를 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죠. 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산지교회 슬로건이 우리 주보 오른쪽 위에 나온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신다고요? 맞아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봐야죠. 부활의 예수님을 보셔야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어요.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장면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세요. 혼자 오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뒤로 백마를 타고 오는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뿌린 옷을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뒤를 따르는 백성의 옷은 흰 세마포 옷이에요. 백마를 탄 예수님은 만국을 치시며 철장을 다스립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만국의 왕들을 유황 불못에 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 어린 나귀를 타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 재림 때에 예수 뒤를 따라 백마를 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린 나귀가 아니라 자꾸 백마를 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미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어린 나귀가 아니라 자꾸 백마를 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사랑하셔서 미리 이 땅에서 철장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세상 왕들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귀를 태우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재림 이전에 여전히 부패한 육신의 껍데기를 쓰고 있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그 외침으로 가슴을 치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살았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재림 예수가 그냥 지금 당장 정말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심판 때 그 마지막 심판으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뒤에서 백마를 타고 따라오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말로요? 이 땅에서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며 바보처럼 살아야 나중에 백마를 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제는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만 남았다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서 시온산으로 오르라고 하신다고요. 바보처럼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탄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계속 유혹하는 것이에요.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악에 당하여 억울함을 당하면 자, 억울하지? 그럼 너도 악이 돼봐. 너도 괴물이 되어봐. 라고 하며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짓밟히고 있지? 그럼 너희도 올라가서 남을 짓밟아 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백마를 손에 쥐어주며 이제 나귀를 버리고 백마를 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보하고 손해보며 용서하고 인내하는 바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려고 합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백마를 타고 우리가 철장을 손에 쥐고 휘두르라고 합니다. 폼나게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사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부르며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라고 부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세상의 왕 사탄 마귀를 철창으로 파쇄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세상 왕들에게, 이 우리 밖에 있는 왕들에게, 세상 왕들에게는 철장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놔두시죠. 그들은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겐 철창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흔적을 죽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린 나귀를 타는 바보 예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두 팔과 두 다리가 강건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누리는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은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을 파쇄시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디 2024년도 그리고 저희의 남은 날 동안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이 땅에서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호산나가 되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